아브라함이 주로 가나안 땅에 살았죠.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배경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 고향이 가나안이 아니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물어봤을 거예요. 왜 당신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까?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러죠. 그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 하류, 그래서 바다 가까운 거기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왔어요. 직선으로만 거리가 1000km나 됩니다. 1000km. 그런데 그냥 이게 직선으로 길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그래도 산도 막 뚫고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긴 하지만 옛날에는 막 꼬불꼬불 그렇게 갔을 것 아니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예, 북서쪽으로 쭉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란까지 간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몇 년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머물러 살다가 다시 어디로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거리가 길이 또 꼬불꼬불했을 거니까 한 2000km쯤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500km가 좀 안 돼요. 왕복으로 따지면 1000km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대략 서울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도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연대를 생각하면 주전 20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대략 고조선 시대쯤 되는 거예요. 예. 그때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어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회가 시족들이 부족이 시족이나 부족 공동체의 사회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수천 킬로나 되는 길을 얼마나 걸렸을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걸어서 낯선 곳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당신 여기까지 거기서 그렇게 왔는지 이유가 뭘까요? 궁금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당신은 갈릴리에서 이름난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일 그만두고 지금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을 바꿔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둔다거나 직업을 바꾼다거나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서 나이 때문에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직업을 바꾸는 거나 아니면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어려운 결정이고 일인 것이 무엇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결정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만두면 뭘 해서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딱 들죠. 계산이 서지 않으면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직업을 바꾸는 게 어렵죠. 지금 그런 일들, 이 일을 하시다가 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당시의 어부들의 생활 수준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거 이것에 대하여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어부들의 생활 수준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기에 어부들이 그냥 보통으로 살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힘들게 살았겠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날 빈손이에요. 그물에 걸린 게 없어요. 배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물론 많이 잡히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든 노동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균 이하였을 거다 얘기도 하고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됐을 거야. 또 어떤 경우는 아니다. 갈릴리에서의 어부의 삶은 평균 이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장하는 냉장고 같은 게 있잖아요. 얼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론 저장법을 위해서 뭐 염장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만 신선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부자들에게 비싼 값에
그날 잡은 고기들을 팔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베드로가 가난했든지 그저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의 정도였든지 부유했든지 상관없이 베드로는 지금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먹고 살 대책이 없이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새로 하겠다는 일을 보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 일을 그만두었는가? 아마도 사람들은 바울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당신 원래 유대교에 충실해가지고 대제사장을 도와서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서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한다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기둥이 있어요. 그들의 사회와 신앙과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성전이 바로 이 사람들의 지리적인, 물리적인 중심이었고 사실은, 그리고 모든 생각과 삶과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성전 허물어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전을 허물라니요.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 때부터 그것을 갖다가 암기하고 마음판에 새기듯이 살려고 테필린이라고 여기다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말씀을 써넣은 그 함을 달아가지고 메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모세의 율법,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듣고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기둥 두 개를 갖다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요망한 주장을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 당신 이렇게 변한 거야? 왜 지금 당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반대하던 그리스도를 오히려 지금 당신이 전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 아니에요. 묻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원주에 살고 있어? 왜 원주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강원도에 와서 살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부터는 서울에서 쭉 살았어요. 서울에서 쭉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잠시 있다가 들어올 때 원주로 간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결같이, 야, 원주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거기에 왜 가는 거야?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됐네.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원주 오게 된 줄 몰랐어요. 사실 제 마음에는 그때 원주는 길어야 3년이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스탑할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란에 딱 머물러서 결국은 그걸 경유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원주는 내가 지금 가야 하는 어딘가의 경유지다. 길면 3년, 그리고 빠르면 1, 2년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잠깐 머물러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원주로 보내셨는지, 여기에 살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제게 당신 왜 원주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똑같은 질문에 지금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약 5년쯤 되어가지고 왜 제가 원주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바로 원주 함께하는 교회 때문이에요. 5년 전에는요, 이 교회 보였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꿈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딘지 몰랐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보여줄 땅으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셨을 뿐이지 처음부터 보고 간 게 아니죠. 안 보였습니다. 저도 그때. 그래서 내가 왜 원주에 왔는지를 몰랐죠. 이 교회가 안 보였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안 보였어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그런데 딱 가서 보니 하나님이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땅, 가보지 못한 땅,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자, 세상에 직업이 몇 개나 될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작년 2020년 5월에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직업사전, 이런 책도 있어요. 한국직업사전 5판을 펴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판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개정했어요.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나라 직업의 변동을 쫙 조사한 거예요. 그걸 책으로 펴낸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직업 몇 개라고 나와 있냐면요, 16,891개. 세계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또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들이 막 다른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겠죠. 자,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직장에 출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업을 바꿨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배 타고 고기 잡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거 베드로의 부모님들 했을 겁니다. 아니, 그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한 일을, 아버지가 한 일을,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받는 것, 이걸 천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그 준 일이다. 그런데 평생토록, 아니 내 자식도 그 일을 하고 살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그만둔 겁니다. 일을 바꿨어요. 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까?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그래도 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입에서 하여튼 풀칠은 하잖아요. 그런데 바꾼 직업이 뭡니까? 돈도 되지 않고 먹고 살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래성은 더더군다나 전혀 보이지 않는, 이거 누가 지어낸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듣기에도 생소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으로 직업을 왜 바꾼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자, 오늘 배경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이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우리가 보통 그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부르고, 그 호수와 갈릴리 호수, 그 바다 주변 지역을 전체에 다 갈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와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죽을 텐데,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그 다음 말씀은 뭐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누가 찾아갔어요? 제일 처음에 여인들이 찾아갔잖아요. 이 여인들이 가서 딱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여인들에게. 자,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하셔서, 그래서 갈릴리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그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생면부지의 땅, 전혀 상상도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거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결정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가나안 땅 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때는 내가 결정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는 나를 거기에 두신 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왜 여기에 사는지, 이 시대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사는 여기 이 땅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님을 빼면요,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져요, 사실은. 자,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직업을 바꿔서 먹고 사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런 생소한 일을 하게 됐습니까? 왜 바울은 예전에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던 사람이 완전히 싹 돌아가지고 딴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여기저기 그냥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죽기까지 꼭 소원이 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요? 왜 베드로가, 왜 바울이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또 만나 주시잖아요.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에 보면 2번이나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고, 22장, 26장에 보면요, 한 번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은 법정에서,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완전 딴 사람이 됐는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 자기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시간들 속에는, 내가 하는 일들 속에는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까? 예수님 빼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나 바울은 지금 예수님 빼고 나는 아무것도 내 삶에 대하여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분과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해요.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 빼고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인생도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세 인생을 120세까지 살았는데 크게 3단계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0년씩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가 있어요. 처음 40년, 이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혈기왕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뭐든지 즉각 실행하는 그런 열정도 있었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감에 불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출중하게 잘 갖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주먹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 자기 동족들이 받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건 정의가 아니야, 가슴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을 살리고 구하고 그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순이 그의 삶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모세의 인생의 그 다음 스테이지는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다시 40년을, 그래서 그 이후에 광야로 도망쳐서 이 40년을 광야에서 외롭게 혼자 서서 그렇게 심겨져 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사람들이 가서 찾아봐야만이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 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같았던 그에게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모세를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 빼고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지금 군대 가 있는 두 아들, 얘네들이 저희를 생각할 때, 부모를 생각할 때,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의 인생에서 부모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앨범을 한 장씩 넘겨보면 다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빠하고 다 연관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엄마 아빠를 빼면 자식들은요, 인생에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지금 반절 이상을 이희정 목사를 빼면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 그걸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빼고 내 인생을 과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사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분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분과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거기에 꼭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수와 배신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고요. 사실 베드로 생각하면 감출 만한 이야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가 참 읽을 때마다 대단한 것이, 그런 베드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치를 점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사람 베드로. 그러니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압력을 좀 넣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 그거 흑역사, 그거 좀 지워라. 그 얘기는 좀 쓰지 마라. 저 좋은 얘기들 많이 있잖아. 나에 대한 얘기. 내가 다른 얘기 해줄게. 예수님하고 있었던. 뭐 그런 얘기, 압력도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뒤에 바로 뭘 넣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요, 사탄아라고 베드로를 불렀던 그런 흑역사의 장면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또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 그럴 거야. 아닙니다. 절대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했는데도 역시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또 다른 흑역사를 그대로 적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흑역사의 그런 또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고 뭔가 조금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과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를 그분이 덮으시고 우리의 배신을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하신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한 후에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볼 거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배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물을 또 밤새 내리고 있어요. 이 장면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장면하고 있으면 이렇게 딱 겹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날도 처음 만났을 때 그날도 밤새도록 일했고 잡은 게 없었어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허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탕이에요. 빈 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배 타고 그 갈릴리에 가가지고 어부가 되어라, 그 일 하라고 지금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절에 보시면 7명이 나와요. 7명이 나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 2명까지 합해가지고 7명이에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너 위에다가 교회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또 도마가 있었죠. 믿음을 회복한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 그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그 의심하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도마를 위해서 단독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셨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 요한도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맨 첫머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신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저런 사람 본 적이 없어. 그 속에 거짓이 없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던 나다나엘도 이 제자들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제자로 불려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이미 앞서서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늘 말씀 끝인 14절에 보면 오늘 이 만남이 몇 번째라고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앞에 20장에 보면 두 번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렇게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가 불명확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잘. 그래서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일제히 나도.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다나엘도요, 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거의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부였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 갈릴리에서 원래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 나도 그냥 같이 가자. 그러다가 서로 우리 다 같이 가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알고 또 내가 해봤던 것,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옛날에 해왔던, 손에 익었던 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당장 해결해야 하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현실적인 이 고민 앞에서 제자들이 결국은 손에 익숙한 옛날의 그 일로, 옛날 집으로, 옛날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저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기잡이 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바닷가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날이 새도록 허탕을 치고 빈 그물과 빈 배로 힘 빠져 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불러서, 큰 소리로 지금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니, 고기 좀 잡았어? 막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제자들을? 애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 큰 사람들한테 애들이 뭐예요? 이게 NIV 성경에서는 여기를 friends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를.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요,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말 원래 말을 보면 children이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거의 나이도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친구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뜻은 아이예요, 아이. 이 아이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를 더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사실은 성장했어요. 더 자랐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보자는 얘기는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도 자라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배를 타고 옛날에 그 익숙한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밤에 보면 그냥 여기저기 불이 환해가지고 밤에 누가 무서워해요. 예, 다 화나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 밤이 무서웠습니다. 예, 무서웠어요. 지금은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지만 예전에는 다 저기 마당 바깥에 저쪽 끝에 있었잖아요. 깜깜했어요. 예, 불을 끄면 바깥이 그냥 깜깜하죠. 동네가 다 깜깜하죠. 10시부터 11시, 12시, 뭐 10시 넘어가면 거의 동네가 깜깜했습니다. 제가 그 시골 교회, 고향 교회에서 있으면서 저녁에 자주 교회를 갔었는데, 가는 이유는 교회에 탁구장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녁에 가서 탁구도 치고 놀고, 그런데 시험이 딱 될 때가 되면 2주 전부터는 이 탁구장이 공부하는 데로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저녁에 가서 공부하거나 탁구 치는 게 즐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여자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밤에 데려다 줘야 돼요. 예, 먼 이 논길을, 깜깜한 논길을 달빛에 의지해서 저기 그 친구 집 저기 하나 있어요. 하나. 그 불 하나 켜 있는 거, 그거 보고 가는 거죠. 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올 때는요, 갑자기 어떤 때 무서운 생각이 확 들 때도 있어요.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깜깜하던 때, 불이 없었을 때, 그때 어린애들은 그 어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어른들은 무서워합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깜깜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 가지고는 앞날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이, 그래서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보자고 하셨을까요? 다시 배 타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원래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의 그 사람이 되라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랬어요. 갈릴리는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방 땅처럼 취급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회개하고 천국이 갖고 왔으니 그것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던 그 곳이, 그 첫 마디를 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것을 선포하던 곳이 갈릴리였는데 그 앞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갈릴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방의 땅이라고 불러요. 이거 예수님이 부른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갈릴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의 갈릴리가 지금 복되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날 거예요. 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왜 이방의 갈릴리가 복된 땅이 돼요? 거기에 그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 땅이, 그 버려졌던 땅이, 거기에 예수님의 참빛이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 천국의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다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의 천국 복음, 바로 갈릴리는 그것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바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매이는 옛날 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회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더 나아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은요, 네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허무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서서 찾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다시 또 배 타고 이 갈릴리에서 빈금을 내리고 있는 이 제자들과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지금 불러 모으십니다. 이리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다시 이 바닷가로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따뜻하게 이 아침에 밤새도록 일해서 지금 완전히 기운이 빠지고 물일을 했기 때문에 추워요. 그런데 따뜻하게 불을 펴놓고 지금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위에 친절하게도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세요. 헌일하면서 밤새도록 허기진 이 제자들의 배를 그걸로 채워주십니다. 이 물고기와 떡, 뭐가 생각나요? 오병이어의 그 천국의 양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 뒤에 장면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대답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새로운 버전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과 우리의 이 사랑 이야기로 채워가고 계신다. 오늘 내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없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고 내가 왜 오늘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과연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서 예수님 없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내 삶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나의 이야기로 내 인생을, 나의 매 순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